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높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전도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사건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빌립에게 있어서는 두고 간증거리였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겠죠.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쉽게 결단하기 힘들었겠다라는 순간들이 발견됩니다. 쉽게 결단하기 힘들었겠다라는 순간들. 그래서 잘 결정하고 나아가고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비슷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과연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덥석했다가는 손해볼 것 같고 내 인생이 후퇴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주춤거리고 멈칫거릴 때가 있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순간을 만날 때에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또한 거부하거나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을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결과도 아름답겠지만 과정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순종하기 쉽지 않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 순간들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결정하기 힘들었지만 올바르게 결정한 이 순간을 감사의 기회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 순간, 가사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거리가 약 100km 됩니다. 먼 거리죠. 또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길은 광야라. 광야는 사막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물론 그 광야길에 길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었지만 가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 길은 광야인데 100km 되는 거리까지 내려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기록합니다. So he started out. 그래서 그는 출발했습니다 라고 기록하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누구요?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를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애굽 바로 밑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오늘날 이티오피아와 장소가 좀 다릅니다. 성경에는 구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지도를 갖다 놓고 보면 수단이 있는 지역입니다. 간다게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티오피아의 여왕을 말하는 호칭입니다. 이티오피아에 왕이 있었습니다. 남소스 왕이 있었는데 그는 아주 신성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신성하면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신성하다고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나라를 다스렸는가? 그의 어머니 황태우가 다스렸고 그 황태우를 간다게라고 불렀습니다. 바로라는 말이 일반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을 가리키는 말과 똑같습니다.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았다. 오늘 말하면 재정부 장관 정도 되겠죠.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빌립이 광야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음 단계의 말씀을 하세요. 29절 보십니다. 29절 함께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기하죠? 주님은 한꺼번에 모든 말씀을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광야로 내려가라, 거기까지 갔더니 수레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광야로 내려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고 질문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올라타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읽고 있는 성경에 대해 질문하고 너는 대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또 그는 세례받을 것을 부탁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헤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하세요. 광야로 가라, 거기까지 갔더니 수레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회 첫 번째, 광야로 가라고 할 때 감사하십시오. 광야로 가라고 할 때 감사하십시오.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라고 첫 번째 말씀할 때 순종하기 힘듭니다. 왜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거의 없는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또한 지금 열매가 많이 맺히는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할 때 힘든 일입니다. 또한 할 일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할 일 없어 보이는 광야로 가라 할 때 쉽지 않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말씀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말씀할 때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처음 순종했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 있는데 주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십시오. 이때는 오히려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왜 나를 광야로 가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아멘, 땡큐 하나님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당신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힘든 말씀을 하실 때에 아멘,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하실 때 감사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곳에 가면 다음 메시지가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다음 메시지는 그곳에 가야 들립니다. 1단계에서 하신 말씀 2단계까지 가면 2단계의 말씀이 들리고 3단계 가면 3단계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가지씩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씩만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요, 매일매일 교제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사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도 모든 것을 말씀하지 않고 애굽으로 보내시죠. 결국에는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고난 잘 참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스텝 바이 스텝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매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곳에 가면 다음 단계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상식적으로 이곳에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아주 생소한 곳으로 옮길 때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열매도 많이 맺힐 것 같은 곳에서 그런 일을 놓고, 그런 사역을 놓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보낼 때 감사하십시오. 그때는 불평할 타이밍이 아니라 감사할 타이밍이에요. 그곳에 가면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당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감사하고 순종하고 가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 쉽지 않은 곳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곳에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허송세월할 것 같고 에너지 낭비할 것 같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기억하십시오.
광야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광야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광야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내가 보기에 푸른 초원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에 할 일이 많고 만나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광야로 가라, 이곳으로 가라, 이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은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The opportunity to give thanks. 정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 그 타이밍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그곳까지 가겠습니다 할 때에 다음 단계가 보이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고 간 빌립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광야로 내려갔을 때 당장 큰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잘 보시면 빌립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 사람이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성경 기록합니다.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청했다. 영어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So he invited Philip to come up and sit with him. invite, 초청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는 부탁합니다. 또 그는 요청을 합니다. 수레로 좀 올라와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빌립이 이 부탁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냉큼 올라가서 앉습니다. 근데 그때 또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또 부탁합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부탁맨입니다. 또 부탁해요. 여러분 32절부터 3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 사람이 읽고 있던 성경은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이었어요. 그가 빌립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성경에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라고 말합니다. 청컨대 성경에는 asked, 질문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내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빌립이 이 부탁을 거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35절 보십시오. 35절 함께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말씀부터 예수님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부탁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부탁합니다. 36절부터 3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를 베풀고, 중간에 없음이란 말이 나오죠. 없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성경을 양껍질이나 양피지나 파피루스 종이에 썼는데 이게 오래되면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뭔가 말씀이 있긴 있을 텐데 떨어져 나가서 찾을 수 없을 때 없음이라고 기록하는 거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대담한 사람이에요. 또 부탁하는 거예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빌립이 이 부탁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마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물에서 세례를 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덜컹덜컹 하는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냉큼 올라가는데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마차를 세우고 내려와서 있는 물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아름다운 장면이죠. 여러분, 감사의 기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받을 때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부탁받을 때 감사하십시오. 이 에티오피아의 사람이 계속 부탁을 했어요. 수레로 좀 올라와 앉아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청하던데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근데 빌립이요, 모든 부탁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 부탁받을 때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회예요. 내 시간을 내야 하고 내 에너지를 써야 하고 내가 내 하던 것을 멈춰야 되지만 그것은 내가 일생일대에 한번 해볼까 말까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탁받거나 또 요청받을 때에 거절하지 마십시오. 부탁을 받으면, 요청받으면 우리에게 먼저 턱 부담이 생깁니다. 어떨 때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는 없고 하기는 싫고, 거룩한 부담감 선포합니다. 부담만 갖지 말고 행동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부탁을 받으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한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잘할 때였습니다. 잘했다는 것은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매가 많이 맺혀질 때, 예배에서 설교하고 집례할 때에 그 예배에 예배당이 가득 차서 2500석이 가득 차고 계단이 있는데 계단마다 사람들이 앉고, 그리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앞에 자리까지 와서 앉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 시간 20분 30분 전부터 와서 앉아있고, 여러분 그런 자리를 떠나고 싶겠습니까? 점잖게 말씀하지 않지만 떠나기 싫은 거죠. 얼마나 행복하게 사역하는데 어느 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대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교에 누가 한 명 가서 그 대학생들을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밥 먹다가 털컥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너가 가지 않겠는가, 주께서 말씀. 그렇다고 그 말씀 너가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가야지 않을까, 그러면서 떠오른 생각이, 제가 대학생 때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신학교를 가느라고 선교단체 간사로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내가 이제라도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죠. 그랬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그럼 가시죠. 3일 만에 이력서를 내고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서관 앞에 큰 전단이 붙었습니다. 왜 나준성 목사를 데려왔는가. 그리고 잊지도 않은 말로 그래도 웃으면서, 제가 30대 후반이니까 웃으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몇 개월 지나니까 역시 진심은 통해서 그 학기에 500명 학생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해주시는지 그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받고 선교단체 간사가 되지 못한 그 마음의 빚을 간사님들께 갚고, 또 함께 모여서 간사님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가고, 또 아이스크림 학생들 사주라고 봉투에 이렇게 돈도 넣어서 간사님들께 드렸습니다. 제가 사는 아이스크림은 비싼 아이스크림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때를 생각하면 참 잘 결정했다.
주님께서 내게 부담감을 줄 때 부담감으로만 받지 않고 아멘, 땡큐 하나님 때 기회로 삼았을 때 일생일대에 얻을 수 없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 만나게 되었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또한 주님 안에서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게 되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느 민족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는 어떤 파트에 대해서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회입니다. 빌립은 부탁을 받았고 그 부탁에 응했을 때 빌립은 이 한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일설에 따르면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사람이 그 이디오피아에 가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이야기가 다른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다음 이야기는 아주 이상하리만큼 갑자기 끝이 납니다. 여러분 39절부터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과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주님의 영이 빌립을 갑자기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아소도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쁘게 길을 갔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세례받자마자 주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고 그 두 사람은 평생 이 땅에서는 만나지 못했다. 물론 천국에서는 만났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다시 보지 못했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30분이라도 같이 있을 시간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에디오피아의 그 사람은 재무장관에 해당되니까 재력가입니다. 권력가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분명히 빌립에게 땡큐를 했을 거예요. 물질로 하든 또한 우리나라에 함께 갑시다. 내가 한 자리 드릴게요. 했던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빌립을 즉시 데려가서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사의 순간, 감사의 기회, 세 번째, 갑작스럽게 사라져야 할 때 감사하십시오. 살다 보면 응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싶고 권리를 주장해도 괜찮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과감하게 접으십시오. 미련 두지 마십시오. 서운해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아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때 감사하십시오. 땡큐. 왜냐하면 진정한 상급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받아야 할 칭찬과 받아야 할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공을 몰라준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감사하십시오. 아, 하늘에서 받을 상이 많겠구나. 받아야 할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서운해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빌립이 그러면 그 자신의 땀과 자신의 수고의 대가를 전혀 받지 못했는가? 아니에요.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더라. 그 사람이 기쁘게 길을 가더라. 여러분,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포기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기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보답이요, 그것이 보람이요, 그것이 대가이지 않겠습니까? 수고의 대가는 돈이 아니라 보람입니다. 수고의 대가는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수고의 대가는 돈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가던 한 사람이 기쁘게 자기 나라로 가게 되었다. 끙끙 앓면서 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세례받고 기쁘게 길을 가게 되었다. 이것만큼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렸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그 일을 접고 그 사람을 떠나고 그것을 떠나고 생각될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땡큐 하나님. 그것은 불평의 기회가 아니라
감사의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로 내려가라고 할 때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을 때에 감사하십시오. 정당한 대우를 챙기지 못할 때, 갑자기 떠날 때 감사하십시오. 이 소중한 감사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일이 잘 될 때, 좋은 일 있을 때 감사의 기회이지만 더 나아가서 부담으로 다가오는 주의 명령,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을 때에, 그리고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진정한 감사의 찬스입니다. 감사의 기회예요. 그때 감사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영어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For everything God created is good, and nothing is to be rejected if it is received with thanksgiving.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순간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순간은 없다. 모든 순간은 감사의 기회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어 성경에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의 찬스, 기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위대한 계획,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감사의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광야로 가라 할 때 가시고, 부탁을 받을 때에 들어주시고, 그리고 대우를 받지 못하고 떠나야 할 때 미련두지 말고 그 일을 접고 그것을 떠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